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4번째 시간으로 믿음의 후손 대해서 말씀을 전가하고자 합니다. 이삭이 그랄에서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안에 리브가를 꾀하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으로 창으로 내다보고, 자기 아내를 혹시나 자기를 해치고 아내를 빼앗을 사람들이 있을 것 같은 불안한 마음에서 누이라고 거짓말을 했던 것을 아비멜렉 왕이 이걸 보고 이삭을 책망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삭이 궁색한 변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건을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게 거짓말하고요, 믿지 않는 불신자들로부터 이런 참 책망을 듣는다면 이건 참 망신스러운 일이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약속에 충실하고 예언에 믿음직하신 분이라, 거짓말하는 거는, 이 거짓말은 사탄이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 앞에는 이렇게 거짓말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기 사명을 잃어버리고 사는 이런 믿음의 사람은 안 믿는 불신자로부터, 이삭이 아비멜렉으로부터 망신을 당하듯이 이렇게 망신을 당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정신 차리게 하시는 것 같아요. 아비멜렉이 자기 모든 백성들에게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에게 범하는 자는 죽이라 하고 명령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잘못은 이삭이 했는데 아비멜렉이 자기 백성들에게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에 범하는 자는 죽이라 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하나님은 이방의 왕을 통하여 이삭을 깨우치셨는데, 성도가 영적인 고난 잠을 자고 있을 때, 또는 나태할 때, 불신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일깨우신다는 겁니다. 언약의 후예인 혈통이 깨끗이 보존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 사람들을 통하여 나중 거기에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혈통을 깨끗이 보존하기 위해서 이거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보존되지 않으면은 안 되기 때문에, 잘못은 이삭이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약대로 리브가를 지키시고, 또 언약으로 인하여 그 산물에도 크신 축복을 주셨다라는 거. 우리가 이러니까 행복자라는 거예요. 잘못은 이삭이 했는데도 잘못한 이삭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잘못과 상관없이 약속하신 모든 축복을 그대로 주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산물에도 크신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의 행위가 구원받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구원을 받게 하는데, 하나님은 잘못은 이삭이 했지만은 오히려 하나님은 잘못한 이삭에 대해서 벌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덮어버리고, 약속하셨던 약속의 축복만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자가 아닐 수가 없지요. 우리의 잘못은 하나님이 이렇게 덮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은 우리 당사자가 믿거나 말거나 상관없이 그대로 이루어 주셔요. 문제는 당사자가 깨닫고 있으면 이게 복이구나 하고 받는데, 못 깨달으니까 깨달을 때까지 참 헛된 시간을 보내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 불평을 원망하고 사는 거거든요.
문제는요, 우리의 입에서 불평 원망하면은 더 이상 불평 원망하지 말라고 하나님 죽이시고, 감사 찬송하면은 계속해서 감사를 할 수밖에 없도록 자꾸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셔요. 왜 이게 감사의 조건인가를. 예. 그래서 우리는 자꾸 감사하면서 매 순간순간마다 행복한 삶을 사는 겁니다. 자, 이 사건을 통하여 죄의 연계성을 봅니다. 아브라함이 2번씩이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더니 그 아들 이삭도 똑같은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육신을 입고 태어난 사람은 어쩔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 죄의 연계성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니까요.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니까, 그리스도를 만나보기 전에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혀 그 사람에 대해서는 평가하지 않기로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리스도를 만나보지 않아서 몰라서 저렇게 무지하게 사는 것에 대해서는 저 사람도 언젠가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지면은 내가 걱정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그 사람도 하게 될 거니까 그 걱정할 소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지식으로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지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못 만났기 때문에 옛 사람으로서의 삶을 그냥 그렇게 사는 거 가는 그것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이삭이 그랄에서 축복받은 걸 한번 생각해 봅니다. 기근이 들어서 물 찾아 애굽으로 내려가다가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이삭아, 너는 더 이상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이 땅에 거류하면은 내가 너희 아버지를 봐서 아버지와 약속한 모든 약속의 축복을 너희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거류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삭은 그 말씀을 듣고요, 그 땅에 거류했다라는 거예요. 문제는요, 땅을 보고 거류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땅에 거하게 되어졌어요. 모든 사람이 기근을 당하여 물 찾아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이삭은 물 찾아 내려가다가 그랄에서 하나님이 이 땅에 거류하라고 하니까 그 환경을 보고 거류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류하라고 하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땅에서 농사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패농하고 다 버리고 간 그 땅에서 농사하여,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땅에서, 좋은 땅이 아니에요. 남들이 필요 없다고 쓸모없다고 버리고 간 그 땅이에요. 그리고 농사하여 남들은 다 포기하고 간 그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농사했대요. 그런데 그 해에, 그러니까 모두가 기근을 당하여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에 저는 이걸 보면서 그 생각을 해봅니다. 행복자는 지금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전 국민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지만은, 행복자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함께 하리라는 것을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그 해에, 모두가 힘들어하는 그 해에 100배나 얻었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하나님의 복을 100배나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노력하여 100배를 얻은 게 아니에요. 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이삭이 수고한 것보다도 100배나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100배라는 건 최대의 축복을 주셨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농사에 그해 100배나 얻었대요. 이건 이런 표현도 돼요. 한 해 농사에서 100년 먹을 걸 거뒀다, 이런 뜻도 돼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여러분 아셔야 돼요.
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복을 받아요. 내가 애쓰고 수고하여 복 받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다가 보니까 애쓰고 수고하여 저 사람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을 못 받고 살고, 애쓰고 수고하지 않았지만은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복을 받아서 내가 이런 복을 받아 누리고 살아도 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요, 행복자의 입에서는요, 감사하다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하다고. 웬 은혜입니까? 웬 축복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셔도 제가 이 복을 받아 누릴 자격이가 있겠습니까? 이러면서 그냥 계속하여 주시는 그 복을, 우리는 그 복을 뿌리칠 만한 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냥 염치 없고 자격 없지만 그 복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책임지고 복을 주시니까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이삭이 창대하고 왕성해졌대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그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이렇게 잘 되어지고 왕성해진대요. 제일 관심 가는 단어가 이 단어 아닙니까? 마침내 거부가 되었대요. 힘들고 어려운 이 시국에서 우리는 먼저요, 영적으로 거부가 돼야 되겠고, 그 다음에 물질적으로도 거부가 되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분명히 된다고 믿습니다. 믿음으로 산 사람에게는, 믿음의 사람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다 해가지고 힘들고 어렵게 사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복을 허락하시니까요. 거부가 됐대요. 또 육축의 축복을 보세요. 양과 소를 때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우리가 행복자가 되어주면 매사가 잘 돼요. 남은 하다가 안 된다 하는 그런 사업도 행복자가 그걸 인계받으면은, 인계받는 그 순간부터 왜 그렇게 잘 되는지, 이게 바로요, 수완이 뛰어나서 저렇게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은 정말 엎어져도 손에 돈이 쥐어요. 하여튼 행복자가 되면요, 하는 모든 일이 너무너무 잘 돼요. 그래서 먼저 우리의 이 사고가 바뀌어졌어요. 불행자적 사고, 즉 다시 말해서 부정적인 사고, 내가 못하니까 못한다고 좌절하고 낙담하는 이 사고부터 고쳐야 돼요. 옛 사람일 때, 내가 육의 사람일 때, 율법의 사람일 때는 모두가 그래 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새 사람, 영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이제 나는 못해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못하는 일이 없어요. 지금 우리 창세기에서 뭘 배우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특히 중요한 것은요, 공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 다음에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새로운 역사의 장을 펼치기 위하여 일방적으로 허락하시는 그 축복을 우리가 무슨 재간으로 그 축복을 거절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양과 소가 때를 이루었어요. 행복자가 되면 이렇게 하는 일마다 잘 됩니다. 또 노복이 축복을 받았는데 종들이 많아졌대요. 이만큼 식술들이 많아지는 이런 기가 막힌 축복을 이삭이 그랄에서 받았어요. 그랄은 어떤 땅이냐? 누이를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다가 거짓말했다가 개망신을 당한 그곳에서 그의 잘못된 행동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삭에게 이런 기가 막힌 축복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거부가 됐거든요. 문제는 거부가 된 게 또 문제예요. 거부가 되니까 드디어 복받은 그 땅에서 그냥 머물고 싶은 마음이 인간들에게는 있거든요. 그런데 그 주변의 사람들이
너는 거부가 되었으니까 이 땅을 떠나라 하고 이삭이 그 땅에 머문 거를 정말 용서 못하면서 등을 떠밀어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거부가 되어진 자체가 배가 아파서, 그러니까 너는 우리를 떠나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그 중에서 이렇게 떠나게 밀어냈거든요. 근데 이렇게 떠밀어내면은 그냥 나와야 되는데, 이게 영안이 어두운 사람은요 그걸 못 깨달아요. 그러면서 어떻게든지 그게 눌러 앉으려고 별 수단과 방법을 다 강구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요, 하나님이 이렇게 떠미는 거는 그 땅을 떠나라는 뜻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잠시 동안 기근을 피하여 여기 지금 온 거지, 이 땅은 영원히 살 땅이 아니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응? 근데 올라가야 되는데 그 땅에서 백배의 축복을 받고 나니까, 그 땅에서 그 영원히 안주하고 싶어 하니까 하나님은 그 주변의 사람들을 통하여 등을 떠밀어서 결국은 이삭이 있어야 될 그 자리로 올려 보내는 모습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이제 그 주변의 사람들이 다 떠나려고 하니까 그래 어쩔 수 없이 이제 물 찾아서 계속해서 이제 떠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그랄 골짜기에서 그랄의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들과 다툼으로 인하여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고 했다라고 하는데, 당시에는 이 물이 굉장히 중요했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랄의 목자들과 이삭의 목자들이 다투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그 물을 양보하고 다시 장소를 또 옮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장소를 이렇게 옮겨가는데 어떤 장소 옮겨갔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면은, 내가 있어야 될 장소가 아니니까 등을 떠밀어서 하나님이 올려 보내시는 이것만 여러분이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에색을 떠나서 다시 옮겼는데, 옮긴 곳이 바로 뭐냐면 신나라는 곳에 왔어요. 근데 여기 와서도 또 다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툼으로 말미암아 이름을 대적함이라는 뜻을 가진 신나라고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또 그것의 우물을 양보하고 또 옮겨갔더니 이제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르호봇이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소가 넓어서 다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렇게까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삭을 괴롭히지만은 이삭은 이 사람들과 화친을 도모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는 것보다는, 다투는 것보다는 양보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그지요? 이미 나는 예수 믿는 순간에 내가 죽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유익을 위해 다투지 않습니다. 필요하다면 그냥 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삶이 바로요, 이제 우리 생활에 딱 이렇게 배어들어야 돼요. 자, 그리고는 그 다음에 올라간 것이 뭐냐면 부엘세바로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밀려 올라가다가 보니까 결국 부엘세바까지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핵심은 이거예요. 부엘세바로 올려 보내기에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여기 뭐 목자들이 다퉜다, 뭐 우물을 양보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다투지 않고 양보해버리고 그냥 너희들 다 가져, 그리고 다 포기하고 올라가서 드디어 부엘세바로 올라갔다는 거죠. 자, 부엘세바 올라감으로 말미암아 여기 보세요. 영안이 어두운 자를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몰아붙인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다 보니까 여러분 뭘 깨닫습니까? 점점 하나님을 붙잡는 손에 힘이 있어지고요, 정말 믿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시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모두가 힘겨워하는데도 나는 이렇게 하루하루 걱정 없이 그나마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이 자체가 너무너무 감사한 순간이 참 많아요. 하나님은 환경을 조성하세요.
그러니까 우둔해가 못 깨닫는 사람에게는 말로 일러줘봐야 못 알아들으니까 환경을 통하여 조성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세요. 무자한 한나를 후처인 브릿나가 계속해서 격동시키는 이유는 바로 뭡니까? 한나가 이제 앞으로 영적 암흑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될 사무엘이라는 기가 막힌 아들을 낳아야 될 당사자가 한나예요. 근데 한나가 본인이 이걸 못 깨닫는 거예요. 본인이 아이를 낳을 생각을 하지 않고 후처 브릿나를 얻어가지고 자녀를 얻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위로받고 살았거든요. 근데 문제는요, 한나가 사무엘을 낳아야 할 사람이니까 그래서 후처인 브릿나를 통하여 계속해서 한나를 격동케 했어요. 문제는요, 한나가 못 깨달으니까 점점 더 힘들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환경을 통해 하나님은 입합통화, 이리도 못 깨닫니? 이리도 못 깨닫냐고. 지금 여러분 환경이 어떤 환경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나 하나님의 뜻을 못 깨달았어. 결국은 나보다 가졌다는 사람으로부터 여러분 무시를 당하고 있다면은 왜 무시를 당하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무시당한다는 그 자체만 가지고 여러분이 그냥 낭망하는데요. 무시당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한나는 결과적으로 한나의 고백이 뭐라고 하는지 역전케 하시는 하나님. 성경에 브릿나가 몇 명을 낳았다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냥 저는 삼남매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냥 왜 삼남매를 인정하고 싶으냐면 이렇게 아이를 못 낳는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결국은 6남매 엄마가 되었거든요. 그 6남매 엄마가 되고 난 뒤에 역전케 하시는 하나님 계시니까 저는 그렇게 해서 아마 3남매는 낫나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서는 당연히 자녀를 낳아야 될 사명을 가진 한나가 전혀 나는 결혼이나 아직까지 자녀를 안 주시니까 나는 자녀를 못 낳는 성녀야. 아마 그게 자족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요. 영안이 어두운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신다 하는 거 환경을 통해 인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브릿나가 계속 격동케 하잖아요. 그럼 브릿나가 뭐 때문에 한나를 격동케 하느냐? 쥐는 자녀를 낳는데 왜 자녀가 없나 이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왜 한나를 왜 격동케 하느냐? 한나가 드디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사무엘을 낳고 난 뒤에 2남 3녀를 더 낳은 6남매를 낳았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6남매를 낳아야 될 당사자가 아예 하나도 낳지 않고 그냥 살고 있으니까 격동케 한 거거든요. 성경을 보면요, 환경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요. 지금 브릿나만 한나만 그런 거 아니에요. 여기 또 보세요. 잉태한 하갈이 그 여주인 사라를 멸시했다. 예. 그러니까 사라는 나이 많아서 아이를 못 낳는다고 자기 몸종 하갈과 아브라함을 동침시켜서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근데 이스마엘을 임신하고 이 하갈이 주인 사라를 멸시했어요. 왜 멸시했는지 알아요? 당신이 낳아야 될 자녀를 왜 나에게 낳게 만드느냐, 아마 이런 뜻일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냐 하면은 자기가 낳아야 될 감당해가지고 기가 막힌 축복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그걸 못 깨달아서 기가 막힌 그 축복을 다른 사람들 앞에다 이렇게 인기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아요. 그래서 결국은요, 하갈이 사라를 멸시한 이유는 사라 네가 낳아야 되는데 왜 나한테 낳게 하느냐 그 말이거든요. 근데 영안이 어두운 사람은 그걸 알지 못했어요. 나중에 15년이 더 지난 후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사라가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에 의해서 결국은 이삭을 낳게 되잖아요. 그런가 하면은 여기 사무엘을 만나서 자기 사명을 전해 듣고
왕으로 세움을 받는 사울 했거든요. 사울도 그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하나님은 택하고 계시는데 이걸 모르고 사무엘은 사울은 예? 지금 자기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라는 것 자체를 모르고 집안일에 열중인 것을 하나님이 이 사무엘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보면요, 사울이 아버지 잃어버린 암나기를 찾아서 집을 나섰는데요. 자, 그래서 3일 동안 수고를 했지만 나기를 찾지 못하고 사환의 조언에 따라서 선지자 사무엘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사무엘을 만나는 사울이요. 자, 그 사무엘이 사울에 대한 계시를 받았는데 뭐라고 받았냐니까 사울이 사무엘을 찾아오기 전날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했느냐니까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하고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런 지시를 내렸어요. 그런데 자, 길거리에서 사울이 사무엘 곁으로 가까이 왔을 때 또 하나님은 이 사람이다. 다시금 사무엘의 귀에다가 속삭였습니다. 보라, 이는 내가 네게 말한 사람이라. 그러니까 결국은 사울이 자기 옆을 지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 사람이다. 그렇게까지 명확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자, 그래서 사울이 사무엘로부터 환대를 받고 또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예언을 합니다.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았다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하여 3가지 징표를 예언을 했어요. 당시 왕으로 예정됐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이 3가지 징표가 이루어지면은 내 말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울이 받은 3가지 징표가 있어요. 그 징표 한번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은혜스러운가, 얼마나 정확한가. 사울이 라헬의 묘실 곁에서 2 사람을 만난다. 내려가다 보면 라헬의 묘실 곁에서 2 사람을 만난데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를 찾았다는 소식을 전해 듣는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거기서 더 나아가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은 하나님을 뵙기 위하여 베델로 올라가는 3 사람을 만나는데 그 3 사람들이 각자 뭔가를 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중에서 떡 3덩이를 줄 것이라는 거예요. 그걸 받으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또 블레셋의 영문에 있는 하나님의 산에서 예언하며 내려오는 선지자들의 무리를 만날 것이며 그때 사울에게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여 너도 3 사람이 될 것이다 하고 요 3가지 정표가 네한테서 일어난다면은 그러니까 얼마나 정확합니까?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날 것이고 몇 사람을 만날 것이고 뭐를 줄 것이고 그걸 다 그대로 이루어지면은 너는 틀림없이 이스라엘 왕으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선택했다. 이걸 믿으라는 거죠. 자, 너는 이 징표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향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자, 이 3가지 예언의 성취가 주는 교훈이 뭔지 알아요? 첫째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은 인간의 모든 걸음을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하고, 2번째, 하나님이 세우신 왕은 인간 사이의 일보다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진 것이 우선되어야 하며, 또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자는 반드시 여호와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사로잡았어.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잡고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이 함께 하는 사람만을 하나님 붙잡고 쓰시거든요. 보십시오. 하나님은 환경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시는 모습을 지금 한나를 통하여, 하가를 통하여, 우리는 또 사울을 통하여, 본인들은 자기 사명을 몰라서 미련스럽게도 그 환경 가운데서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는데
그 환경으로 몰아붙였어. 언제까지 그 고통 속에 있도록 했느냐 하니까 당사자들이 다 깨달을 때까지 그 환경 속에 놓아두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환경을 통해 우리를 자꾸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이삭이 이제 브엘세바까지 올라갔어요. 자, 브엘세바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너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자, 아브라함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너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고 약속하셨어요. 또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개척한 브엘세바에 단을 쌓았습니다. 단을 쌓았다는 것은 철저하게 예배 중심의 믿음을 갖고 오로지 어디를 가든지 간에 이제는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생활화되어지는 그런 이삭이 되었습니다.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대요. 뿐만 아니라 거기에 장막을 쳤어요. 또 종들이 거기서 우물을 팠는데 그 이름을 세바라고 했어요. 그때 그랄왕 아비멜렉이 찾아왔습니다. 그랄왕 아비멜렉이 친구 아우삭과 군대장관 비골이 이삭을 찾아왔는데 아무리 봐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보았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의 사이에 곧 우리와 너의 사이에 명세를 세워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상황이 나타나면은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찾아와서 우리와 이렇게 화친 맺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왠지 모르게 가까이 하고 싶고 사귀고 싶다 하고 가까이 와요. 왜? 아무리 봐도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인가라는 이다라는 걸 그들이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자,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편안히 가게 하였습니다. 자,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알아주고 또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라는 것, 이것이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의 주인공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찾아와서 우리가 당신을 가까이서 지켜